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고결한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로 나아가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어땠나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황무지라고 하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미궁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이제 십광야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동선을 사울에게 다 그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겠다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렇게 착출을 해서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 하길라 산 길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다윗을 잡겠다고 이제 이렇게 출격을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을 다시 한번 또 용서하고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그 상황과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살려줬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도 눈물로 고백을 하죠. 내가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장차 왕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결국 뭡니까? 이제 앞으로 다윗 너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자 고백일 수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엄청난 대군을 지금 이렇게 규합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로 이렇게 갚지 않고 은혜를 다시 악과 또 살육으로 이렇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다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원래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악을 확대해가고 악을 점점점 깊이 만들어가고 악을 점점점 높이 쌓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밭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잡초를 아무리 많이 뽑아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다 뽑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잡초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또 제거해도 그 뿌리가 계속 있는 한 그 뿌리가 계속해서 돌출된다는 거. 뿌리에서 싹들이 계속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또 내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있을 때는 그걸 다스릴 만한 그런 마음의 여백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다스릴 만한. 그런데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이 악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쓴뿌리를 자꾸만 잘라내도 또 돋아나고 또 돋아나고 또 돋아나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악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울과 닮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악의 싹들을 제거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의 감동을 울컥 받아갖고 아우 다윗 내가 지난번에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렇게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고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하튼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이제 하길라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 동태를 이렇게 다 파악을 해봤는데 사울이 이제 이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진영을 딱 치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와 있고 또 어떤 지금 모든 상황들인지를 다 간파하기 위해서 아비새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조카뻘인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용사와 더불어서 사울의 근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이 하길라산 사울이 있는 그 진영 깊숙한 곳으로 밤에 모든 상황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가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가 8절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기의 충성을 다짐했던 아비새가 사울의 목숨을 단 한 칼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의 목숨을 계속해서 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뭘 대변해 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더니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사울의 목숨을 차라리 끊어놓는 게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10년이나 되는 세월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목숨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지긋지긋한 10년간의 이 도망자 신세를
단 한 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목숨을 살려놓으면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 뭡니까?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더라도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비새에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울 왕 죽인 거 아니야. 저기 아비새라고 하는 저 친구가 죽였어. 그렇게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윗의 곤매한 그 품격과 결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즉시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라는 겁니다. 더욱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종을 사람이 어떻게 딱 칼로다가 베버린다,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힌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만 어땠습니까? 나발이 자기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칼을 뽑아서 나발 가문의 모든 남종래를 다 칼로 베버려라라고 그렇게 자기의 부하 군대에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3,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몰고 왔단 말이죠. 그죠? 대군을 몰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베푸는 이 위대한 선용의 모습을, 이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를 다윗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끝내지 않고 이 모든 사태 국민과 자기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마음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모세오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시편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역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라든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위대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그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이렇게 위해를 하고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끝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에 칼을 갖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앞전에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죠?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살 때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상황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 모든 감정들을 통제하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감정을 막 폭발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그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윗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참극을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간섭하고 개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 뭔가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인위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있는 기록자가 나발의 죽음을 나발이 그냥 그렇게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모든 원수 갚는 일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시편,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4편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오늘의 배경.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잖아요. 2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시편 54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54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수많은 원수 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사울이 왜 자꾸만 다윗이 뭔가 선대를 하고 뭔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뭔가 자신의 목숨을 취할 수 있은 그런 기회도 불구하고 목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충격을 받아서라도 다시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칼을 겨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이 죄된 본성 자체가 계속해서 쓴뿌리가 돋아난다니까요. 한 번에 제거가 안 돼요. 노력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54편은 결국 다윗이 모든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맡기는 기도. 그러니까 앞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았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걸 표시하겠어요? 아,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다음 구절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죠? 야,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내가 자신의 왕국에서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 왕을 치료했었던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창으로 누굴 던진 거예요?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한 번에 확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사울은 지난번의 이야기와 맥락이 비슷해요. 사울은 다 이뤘잖아요. 그죠? 다 이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하나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대한 성을 쌓아놨는데 그 토대가 뭐였습니까? 모래성인 거예요. 모래성.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까지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하나님 붙들었다. 초기에 사울이 처음만 하나님만 붙들었지 자기의 인생이 계속해서 잘 풀리거든요. 승승장구 잘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저걸 막아내면 되는 건데 뭐.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건데 뭐.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기념탑 내가 세우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운전을 누가 합니까? 내가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운전 잘해 보아도 옆에서 때려박거나 뒤에서 때려박거나 저쪽 상대 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박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갖다 박으면.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이 운전대를 누가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운전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사방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다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누구나 많이 살아 100년 사는 인생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약해지면 병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자연법칙이 깨지게 되면은 이런저런 몸 부위마다 또 상처가 있기도 되고 또 뭔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신경이 또 깨지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놓으십니다. 내 손을 안 놓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인생 늘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